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는 시편 43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43편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43편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바라보기를 42편에 이어진 합쳐진 하나의 글이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이게 42편, 4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의 가장 유력한 설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에 이 43편의 표제어를 다윗의 시라고 표현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표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서 42편과 43편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견해가 대대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면 4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누구에게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어떤 누가 나를 판단을 해도 그것으로 흠을 잡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았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이 이 표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나를 판단하시되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의 재판장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재판장 되시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저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처해야 할 만한 그런 죄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가 만약에 다윗이 지은 시라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얘기하겠죠.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결국 압살롬과 그의 반역의 일당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라자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고라자손은 지금 어디에 있죠?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그죠? 바벨론의 세력과 그 점령한 세력들,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 땅이 다 점령했으니까 결국 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나갔던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났던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 나라는 경건하지 못한 나라가 되겠죠. 압살롬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결국 그것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반역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이쪽 모양이든 저쪽 모양이든 간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간사한 자들이 지금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변호하시리,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수 있을 만한 지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당면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떠들어 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받기로 했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변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러니까 이 표현의 말씀 속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표현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동안의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 시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돌아볼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이 시인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의 어떤 영성이나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영성이나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시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그 속에서 인내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시인은 어떤 누구도 간절히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인지 지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다 낮아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원수에게 억압을 당해서 지금 길거리를 다니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다닌다고 표현합니까? 슬프게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게 더 큰 슬픔과 아픔일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느끼는 그것이 더 큰 슬픔과 아픔일까요? 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는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속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간절히 주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힘들고 억압 속에서 슬프게 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하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 거죠. 하나도 바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혼돈이고 어지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보내달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주의 빛 그리고 주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빛비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목적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는 곳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산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온산은 결국 왜 시온산이 주의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성전산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절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속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환경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환경이 벗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가장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1차적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먼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른다면 그 하나님과 만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걱정이 없을 것이고 염려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1차적인 우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얘기해요.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는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게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함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인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42편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찾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여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